지난 시간에 룻다의 8년 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그 동네 근처에 많은 동네에게도 소식이 전달이 되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욥바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욥바에는 한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곳으로 가서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잘 들으시고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얘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룻다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욥바에 36절이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이가 몇인지,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단지 다비다는 여자 제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다, 37절, 그리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제자, 당대의 초대교회의 여제자면 굉장한 신앙인이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병듭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도 병듭니다. 죽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장수하고 병도 안 걸리고 무슨 문제도 생기지 않고 그렇다고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 이상하죠? 병들어 죽는 것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교회에서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남들 잘 돕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병에 걸리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그리고 병들어 죽는 것이 실패한 일인가?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이 들고 병들어 죽으면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긴 하지만 슬프고 안 된 일, 혹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재수가 되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행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죽음이 값진 경우는 그 죽음을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많다, 적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다비다는 여제자였습니다. 몸이 작은 여제자였습니다. 몸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도르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36절 보시면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 이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연약한 암양, 가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탄생될 때 그의 외모,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태어나기 전에 주셨던 약속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젤, 어린 암 영양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을 보면 몸이 작고 여렸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자 다비다, 도르가스라고 번역되어진 이 여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던 여제자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을 때 제자들은
가까운 곳 룻다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 보면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죽은 이후에 와달라고 간청을 했을까? 죽기 전에 간청을 했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청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꼭 와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임종 예배를 치러달라고 하는 건가? 왜 와달라고 하지? 우리는 38절에서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라 하였다라는 말 속에서 지체 말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빨리 와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베드로를 와달라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병자를 고치셨는지,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도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 전 가까운 동네 룻다에서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완전한 장례가 치러지기 전에 빨리 와서 우리를 좀 만나달라고, 다비다를 좀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간청이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데, 우리가 결과를 보면 이 다비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살아나거든요. 그런데 만약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지 않았더라면 다비다는 살아나지 않았겠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간청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다가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곳을 떠나려고 하실 때 두 제자가 간청하여 예수를 붙들고 예수와 함께 식사하면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구주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서에도 여러 군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청하라는 단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뜻을 거스리거나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를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때 다비다는 이미 다 시신이 씻겨지고 다락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39절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갔다. 베드로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한 가지 놀라운 생소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시신 옆에 있었던 모든 미망인들, 모든 과부가 다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자신의 옷을 막 다 이렇게 열어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왜 여자들이 저러지? 속옷을 들여다 보이고 겉옷을 들여다 보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다락방에 그 시체와 베드로가 둘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체와 둘이 좁은 공간에 있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무엇인가 할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후 시신 앞에 있던 베드로는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40절 보세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여제자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다비다는 여기서 아직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울고 있는 저 미망인들의 눈물을 보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더 이곳에서 더 많은 일을 하다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베드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비다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도 살아나지 않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또 살아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다비다는 가난하고 힘든 미망인들을 향해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다비다가 남겨준 속옷과 겉옷을 보며 울었습니다.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떠난 뒤에도 남겨질 수 있는 것들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떠나버리면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다비다는 욥바에 사는 여제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다비다는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습니다. 그가 한 구제와 선행은 과부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비다는 도르카스 가젤이라고 하는 이름과 같이 몸이 작았습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체력도 약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느질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부지런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과부들이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면서 다비다가 날 위해 지어준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일은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를 울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남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우리가 대가 없는 희생을 하고 남몰래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었을 때 뭔가 알지 못하는 감동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나누고 좋은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행에 옮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또 병들어서 죽습니다. 죽음 이후 우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나만을 위해 살았으니까. 아니,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에는 관심을 갖지 못했으니까. 아니, 나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힘들고 아프게까지 하며 살았으니까. 그럼 왜 마음은 있으나 실행하지 못할까요? 너무 높은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팔아 나누어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상당한 부분, 한 몇백만 원씩, 1,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모아 누군가를 도와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끼씩 금식해서 모은 가정의 돈을 모으면 그만큼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평생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새벽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평생 나도 새벽기도 해야지 하고 며칠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만두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7일 동안만큼은 해야지라고 작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실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고 큰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구두를 신고는 마음대로 춤을 출 수 없습니다. 낮은 굽으로 갈아 신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고 하기가 수월한 것을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책을 읽으면서 안 되면 되는 것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지,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다비다는 바느질을 잘했습니다. 다비다는 그것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남을 도왔습니다. 남을 도왔던 것들은 그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은 이후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낮은 굽으로 갈아 신고 춤을 춘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고난과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모은 작은 돈들과
우리가 기도했던 며칠 동안의 새벽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낮은 굽으로 갈아 신고 춤을 출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큰 것은 못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